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질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마칠 때 시간을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오후 예배 때는 천천히, 아마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237 전도를 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금 오후 예배 때는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질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주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구원받은 자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때 죽이는 생각, 죽이는 일,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신분에 따라서 나옵니다. 또 셋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멸망할 로마와 또 에베소와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나를 비롯하여 사람을 죽이는 생각, 죽이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살리는 생각, 또 살리는 일을 조금만 실천해도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후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질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서는 재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창조에 대한 응답을 누리려면은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또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늙은 노인이 늘 햇볕에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노인을 볼 때 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도 저럴 것이다. 그래서 매일 퇴근을 해서 그 할아버지하고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없는 할아버지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온 것입니다. 별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친구가 됩니다. 이러다가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례식에 초청장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자기 친구에게 재산의 몇 프로를 줘라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서 다 대학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세계 229나라에 들어가 있는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창조란 무엇이냐면은 없는 것에서 또 있는 것,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란 그 창조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재창조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5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재창조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재능과 좋은 성품과 또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공부, 취업, 또 정착, 생활 등등 여러 가지가 힘이 듭니다.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돕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다민족 선교팀에서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또 혹은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금토일 학교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다 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힘을 길러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이 오바다를 죽이지 않도록 했을까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최선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생명 걸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쟁취하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재창조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많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새 사람. 이전 것은 이전 것과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돼 우리 그렇게 새 사람이 된 피조물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병들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창조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찾아낼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면은 3저주,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본문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좀 깊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게 암송같이 하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친숙한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신자 상태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불신자 상태도 있지만 그거를 왜 기록했을까를 봤습니다. 왜 불신자 상태를 거기다 기록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사로잡혀 있을 때, 죄의 종이 있을 때,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의 일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잊지 맙니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잊지 맙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었을 그때,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쉽게 말하면 불신자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사도 에베소서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그 새 생명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저주에 있었을 때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을 때도,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재창조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며 나의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새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0절 말씀, 그까지의 거의 한 장 분량입니다. 보면은 자세히 보면 욕망을 쫓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하고 선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 본문 속에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재창조는
내 안에 세 번째 재창조는 내 안에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며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며 친절이며 선행이며 진실이며 온유이며 절제라고 9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자라면은 우리 성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이죠. 에베소서에는 빛의 열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 뭐냐면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입니다. 이것이 재창조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에베소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서 무엇을 하냐? 바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플랫폼 전도, 237 전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여지는 전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서밋의 응답이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만남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재창조의 축복이 나의 삶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만들며 이때부터 237 치유 서밋의 문이 열립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질 재창조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